그리스도 30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 영광 받는 거야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세운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의 형상과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그 통로가 되는 이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지 않은 존재는 절대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아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부활한 날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이렇게 너무 신나서 이제 막 꽝충꽝충 뛰면서 막 그러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거잖아요. 그 이긴 자로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직도 내가 부활은 했지만 구원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자, 이분이 왜 이렇게 부활을 했나? 첫 번째는 아버지께 올라가기 위해서. 또 뜻 하나가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다가 죽은 믿음의 선진들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인, 소유자.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한마디로 주 그리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이분은 부활했고 그러한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승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로 가는 승천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래서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부터 이제 모든 우주와 하늘과 그다음에 음부, 지옥 모든 3층천이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이 세 개의 세계가 완전히 개벽을 했습니다. 완전히 판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서 왜 그래요? 이분이 지옥의 주님이 됐어요. 이분이 세상의 주님이 됐어요. 이분이 하늘나라의 주님이 됐어요. 아멘. 이제까지 주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주님, 가짜의 주인 역할은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막 유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왕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이 되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그 신비한 비밀이 이제 다 오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들을지 모르지만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주님이 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죽은 자들의 세계를 주관했던 이 사단의 세계는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세력이 그 사단의 회와 그 나라가 완전히 초전박살, 아주 괴박살이 나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으나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단과 이렇게 싸우고 날마다 이러고만 있어야 되지? 우리는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우리를 리더하고 있고 이게 뭐야? 근데 드디어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늘나라와 공중과 땅과 음부 지옥까지도 완전히 참 주인이 생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승천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분이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를 높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는 거예요. 이 영광은 생명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왕들이 진짜 권위가 있고 높임을 받는 분들이 갖는 그런 권력과 그런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의 영광이에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 영광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가문의 영광이며 딱 대통령 하나를 위해서 온 나라가 다 세팅이 되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어떤 일을 아직 하기 전에 그 대통령에 있는 권한이 엄청납니다. 수천 명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권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정말 선하게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복지로 정말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게 대통령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권력과 그 능력이 거기에 부여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멋지겠지만 그 외모와 그의 어떤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한마디로 영의 영광이지만 이것은 뭐예요? 권력과 능력과 정사의 영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높임을 받으신 분이란 거예요. 이런 영광을 받으신 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죽은 예수는 절대로 영광과 높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높임이 있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높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는만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렇게 그 권력과 정사와 권세가 높임을 받아야 영광을 받아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높임받아 올라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옛사람은 한없이 끝까지 내려가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 우리는 끌려 내려가 예수님께 끌려 내려가서 사망 음부까지 우리의 모든 자아가 거기다 다 애착을 한마디로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어제 말한 좀 그리스도의 격을 따른 새로운 우리의 혼, 그 혼이 나잖아요. 나 그게 나 혼이 이제 영 안에 들어가서 한 영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한 몸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과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 하나지 몇 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지. 그 영과 그 몸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공유하고 있다고요. 렌탈이 아니에요. 렌트가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유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혼자서는 사유화된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여러분의 개인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건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과 당신의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 기회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영과 몸에 있는 그 풍성함들을 지금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뭐 하고 있어요? 한 몸 살기 하고 있잖아요. 그 한 몸 살기에서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아멘. 왜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혼들에게만 주는 무수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도 그분의 혼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영이 부활의 몸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그 부활의 몸이 되는 모든 기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에게만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게만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완전 부활체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을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그 영으로만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영 안에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영으로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벗어나서는 내가 혼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혼으로는 그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단 0.01%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기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영만이 그 몸의 모든 생명을 한마디로 다시 창출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능이 한마디로 영에만 있다 이거예요. 영. 왜 그래요? 영이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됐죠.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만이 부활의 몸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안에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을 일하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혼에게 주어진다고 해요. 이미 그분의 영은 완성된 영이에요. 그분의 영은 부활의 몸으로 완성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루어진 열매가 돼버린 영과 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에 들어가서 영에서 무작정 살아야 돼요. 우리 혼이.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영의 혼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영의 혼. 어제 여러분들 조금 굉장히 표정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감성, 영의 의지, 영의 분별력 등등 이것으로 계속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란 것은 여러분의 사유, 여러분의 것이 아니래요. 이건 공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에만 뭐가 있어요? 영에만 영의 몸이 담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성된 몸이. 우린 그래서 이 한 영에 들어가 있고 한 몸에 한 영에 들어가면 한 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영 안에서 이 그 한 몸의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영의 혼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지. 영의 혼.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혼으로 사는 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결국 구원받는 건 여러분 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영 안에 있으므로 영의 몸을 받은 만큼 훗날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된다. 생수란 것은 어떤 물이 아니라 이걸 마시면 영생을 얻는 어떤 물이 아니라 성령을 말한다 이거지. 성령이 너희들 안에 마셔지듯 들어가면 샘물이 터지고 계속해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들이 그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것,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뭐냐?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천의 단계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으므로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승천 과정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급케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2장 33절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광을 받아야만이 사람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아 부활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한 것이며 승천의 과정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로 11절 잠시 읽어봐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아직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늘이었죠.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이었는데, 이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왕권과 주권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전부 천사들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엎드리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4장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5장 11, 14절 장사 소리 좀 크게 읽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모든 천사와 리더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보좌 앞에 다 엎드렸잖아요. 찬송하고. 그렇죠? 어디 앞에 엎드렸다고요? 보좌 앞에. 보좌가 뭐냐면 왕의 의자예요. 왕좌. 그 왕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권력과 권세가 뭐예요? 이제 새롭게 등극하신 왕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자기들의 면류관을 다 내려놨어요. 여호와 이름 앞에 있었던 모든 자기 권세는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전부 다 엎드려 경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가서 보니까 또 보좌 생물 장로들이 다 섰고 수많은 천사, 천만 전사가 다 여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금 어디 있어요? 부활 승천에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잖아요.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자, 이분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합당하도다. 이 전체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모든 권력이 다 이제 한마디로 몰아져 있다는 거지. 이제는 그 어떤 천사도 어떤 대리자가 없다는 거야. 이제 대리자가 정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본체가 오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옆에 섰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몸, 삼위일체 몸을 가지고 서신 그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한 몸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통일되고 통합되고 모든 권력이 전부 다 통합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천사들의 자기들의 면류관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분의 말씀대로 이분의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개편되고 새롭게 되는 새로운 한마디로 킹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영광을 받도록 이분을 죽임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높임의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올려놓았다는 거지. 근데 이 올림이, 이 높임이보다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의 동일한 높임,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말합니다. 우편은 하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13절부터 읽어요. 장집사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13절에 하늘 위에와 자, 하늘나라라고 볼 수, 이제 나라가 됐죠. 킹덤이 됐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그다음에 땅 아래와, 그러죠? 세계의 지형이 완전히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죠. 하늘과 땅 밑에 있는 거, 이 세 곳의 영역대가 완전히 다 뒤집어진 겁니다. 이번에 주권과 이번에 왕권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판을 뒤집은 분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다 이거지. 이것을 하지 않은 분은 절대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만이나 수많은 자칭 자기가 구원의 통로이며 메시아이며 재림주며 별스럽게 다 말한 녀석들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줄 알아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서 이 정도 하늘과 땅과 지옥까지도 다 자기가 주님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주권 앞에, 자기의 정권 앞에, 정사 앞에 다 무릎 꿇었다고 이렇게 정도는 주장해야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걸 완전히 다 대관식을 끝내고 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너무너무 존귀하신 영이며 존귀하신 몸인 거예요. 이 존귀한 영과 몸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마음껏 너희들이 다 사용하라 이거예요. 내 몸을 마음껏 다 사용해서 나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도록 준비해보자.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과 몸을 다 지금 내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늘과 땅과 지옥의 주권과 왕권자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니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그 죄사함, 보혈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전 세계 개신교가 정통이며 이것만이 진리며 이것만이 정말 진짜라고 믿는 그런 교리하고 무관하게 성경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주님이 된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었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희들을 죄를 사하신다. 그거 몰라? 다 알아. 그건 기본이야, 기본. 이들이 수천 년 동안 날마다 짐승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자기들 안에 메시아가 되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주권과 그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걸 무엇으로 입증해? 죽은 애들이 한둘이야지. 나름 자기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죽어나간 애들이 많다 이거야. 지금까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와 저기 다른 동네 예수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부활입니다. 이제까지 가짜 예수들은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만이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승천을 했습니다.
승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분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지만, 승천하여 그리스도로 인정되지만, 그러나 그 주권,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하늘과 땅과 지옥, 음부까지도 그의 왕권 앞에 다 복종하는. 그래서 지옥의 모든 경영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의 모든 경영권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것을 완성된 그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그 큰 별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야 그분이 주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무너진 겁니다. 증거가 뭔데? 부활. 증거가 뭔데? 부활. 요나의 표적. 그걸 딱 대니까 이것은 어떤 감성 터치도 아니고 감동 주는 것도 아니고 팩트입니다. 사실 역사입니다. 그 입증한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수백 명이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잡혀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 봤어. 만졌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을 완전히 체감하라고 아들들로 거듭나서 아들의 영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영으로 자기 육체의 모든 유혹과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그 육혼에 속한 그 위협과 그 도망가고 싶은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53일 전에 그 현장에서 예수가 잡혀 죽었는데 그 얼마나 무섭겠냐 두렵겠냔 말이에요. 자기들을 체포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혼의 생각이 날아가 버린 건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으로 몸 안에서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 그 왕권, 주권, 하늘과 땅과 음부, 지옥의 왕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 이들이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분만이 자기들이 메시아가 되는 걸 큰 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다면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내게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권력이 다 이양이 됐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이렇게 이미 됐습니다. 그분의 승천에 내려오실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밑에 땅 밑에는 지옥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왕권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주권에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그 주권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영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혼은 그 영으로 인해서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충성할 능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영밖에 빠져나오면 우리 혼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혼은 이 왕권의 주권에 순종할 의지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꾸 육체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그 주권 자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 주권 자체로 쓰신 만왕의 왕 만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한 몸에 그분의 영의 한 영으로 우리가 혼이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이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이고 권세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김과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에 빠져나와서 내가 내 혼 자체와 육에 돌아가서 사는 것은 날마다 믿음 생활의 패배입니다. 날마다 지고 또 패배하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 살면 날마다 이기고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그분의 육의 생각을 따라 산 적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았지. 영의 생각으로 사니까 십자가도 짊어지고 십자가도 올라가고 죽임까지 받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 이긴 자가 되고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긴다. 아멘. 진실한 자 함께, 왜? 영 안에 있으니까. 그 몸 안에 있으니까. 그 영과 몸은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 영과 몸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삼일체 몸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영과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실한 자들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몸과 그 영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격으로 함께 살면 당연히 이기며, 모든 앞으로 이 이기면 뭡니까? 수많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이제 우리 이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 직전에 수많은 세계 통합 정부가 새로운 통합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그대로 믿으라고 강요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별거 없습니다. 코로나 때 불과 여러분 1년 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부가 하란 대로 교회가 다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매스컴에서 그 교회를 무슨 뭐 2단, 3단 그 어떤 그런 아주 몹쓸놈의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고, 그래서 교회 문을 임시 폐쇄시켜버리고 출입을 봉쇄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끝까지 그냥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어느 것도 제가 정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아멘입니까? 이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통합정부가 되면요, 이건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교회 폐쇄하고 목사님들 교도소 좀 데려가고 재판받게 하고.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목사님들 교도소 들어간 분이 있어요. 경기도 쪽에서. 실제로 세종에서도 그랬고, 예배 드렸다고,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진짜로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지. 강력한 그들의 정권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때, 그때 순교까지 이마에 표와 손에 표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얼마든지 다 죽여버린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죽여버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시대. 그때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누구만이 지킬 수 있다? 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주권과 왕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똑같이 사는 그 혼들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그리고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아멘 하는데 쉽게 아멘 할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 이 새벽 예배 하나를 여러분 나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육체의 그런 어떤 요구를 가감히 잘라내고 이겨내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나중에 순교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아마 이 새벽 하나 뭔 일을 하고 이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순교를 해요? 그런 어떤 나의 의협심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는 거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장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권세입니다. 지체가 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높임 받은 거, 그리스도가 모든 권력을 가져버린 게 목적보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 권력은 악한데 나쁜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아들 그리스도가 이양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옵니다. 왜? 그분 안에 사니까, 그 영 안에 사니까 그 권세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된다? 살리는데 우리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파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5장 17절 로마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우리는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지금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은혜와 이 의의 선물들을 선물형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 영 안에 있는, 그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영을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할 게 아니라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영과 몸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 몸에서 오는 것이 영이라는 걸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 왕노릇해야 된다. 뭐 좀 더 이것을 이제 구별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과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됐듯이 우리도 그 왕권에 합류해서 그 왕권을 우리가 사용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목적이 뭐예요? 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계속 완전한 구원 단계까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한 그런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권을 우리가 함께 사용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왕권을 사용하고 천사들을 사용할 그런 권력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내 혼이 방황하고 내 육체 안에 있다면 천사들은,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것들을 계속 받는 은혜와 그다음에 의의 선물들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 마귀의 세력들의 모든 괴계가 박살나고 그들의 결박과 묶임이 파쇄되고 끊어지고 찢어져 버리는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모든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지금 어둡게 다 했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떠나고 빛이 임하라, 흑암은 떠나고 빛이 임하라 우리가 말하고 선포했을 때 흑암의 권세들은, 천사들은 거기서 물러가기 시작하고 여기에 빛의 역사, 복음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그 가정과 그 도시와 그 민족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분이 만왕의 왕, 그분의 만주의 주가 된 영광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는 일으킴을 받았고 그와 함께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앉혀졌으며 그와 함께 당신의 몸과 영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난지 분간이 안 될 정도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왕권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권한이 명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대충 인간들 흉내내며 사람들 흉내내며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보면서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서 사람처럼 우리는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복, 아들로서의 그 만족된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구속사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며 온갖 죄와 악을 행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망각하듯이 우리도 그 영이라고 하는 것에 뒤에 숨어가지고 내 혼으로는 절대 순종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내가 영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어제까지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제 혁명적인 말했잖아요. 영은 심판도 받지 않고 구원도 받지 않는 거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제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혼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혼이 해야 돼요. 혼이. 알겠습니까? 그 아들의 격으로 바뀌어진 그 혼만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고 몸이 되시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영광과 높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영광을 이 높임을 받지 않은 분이 여러분들의 구세주라고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된 대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늘과 땅에 그리고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부활하자마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천사들이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밑에는 모든 권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수락하고 왕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 걸 오늘도 감사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